저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 그래도 참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과연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게 될 때에는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목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앙인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결혼을 했어요. 부부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이제 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한 집에서 식사를 나누며 결혼의 사랑을 피워가기 시작합니다. 행복하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결혼해 나아가는 가정 속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저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내를 만나봅니다. 정말 제가 이게 지금 결혼한 게 맞을까요? 이게 결혼을 한 건지 만 건지 참 이상한 질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결혼한 사람이 내가 결혼한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결혼을 했지만 자신이 정말 결혼한 것 같지 않다고 제게 질문한 사람 앞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장거리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김해에 있고요, 아내는 서울에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쯤 볼까 말까 하대요. 아내도 이제 기장이 되어서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느라 서울에서 대한항공 운행을 하고 있고, 남편은 여기 부산에서 에어부산을 운행을 하는 기장으로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집도 다르고 혼인신고는 했지만 서로 직장도 달라서 만날 일이 없대요. 겨우겨우 휴가 맞춰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만난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를 만났고 자신이 비행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내가 정말 결혼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요.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결혼한 게 맞는지 나도 참 궁금하다. 왜 하나님과 내가 사이에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확답이 왜 내려지지 않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는 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만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건 맞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 신비의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를 남겨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이건 구원이지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 너머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저 영혼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그 천국을 선물하셨음을 말하지만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그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생명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저 천국 왔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고 천국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는 잘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결혼의 관계입니다. 깨어있을 때도 함께하고 잘 때도 함께하고 그렇게 늘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의문이 드신다면 정확한 진단 하나를 내려드린다면요,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겁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이제 동행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함께 길을 걷고 싶으신 겁니다. 육체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이는 없지요. 또한 영혼에도 부모가 있습니다. 영혼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혼이 존재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죠. 내가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늘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쭙죠. 노숙인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그냥 일반적인 노숙인들 말고요, 젊은 청년이고 학생이고 어린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는 정확해요. 부모는 있어요. 근데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부모를 버렸거나 부모가 자신을 버렸거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부모를 스스로 버리고 나왔거나 부모가 스스로 그 아이들을 버려서 버림받아 되었거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러면 정확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고아와 같이 노숙자와 같이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부모님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 부모의 속박 아래 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 부모의 속박 아래 살기 싫습니다. 이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서 그 부모를 스스로 버리죠. 그리고 노숙의 생활을 합니다. 자유롭게 살겠다 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맨정신과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눈으로 바라봤을 땐 정확히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얘야, 그거 아니야. 부모는 언제나 널 사랑해. 비록 지금 너의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다 부모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가 부모님을 버리면 안 된다.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야. 지금 너의 삶, 너는 행복하다, 기쁘다 말하지만 이 얼마나 불행하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우리는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나 이 영혼의 아버지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버린 영혼의 고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영혼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난 우리는 그렇게 영혼의 고아가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야. 왜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왜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듯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을까? 정말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은 확실한 것일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확실할까? 이러한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신 것입니다. 영혼의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보단, 그것을 받기보단 그냥 자유롭게 내 영혼을 내버려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의 장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직접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장소,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안아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혼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확신을 얻게 될 때 그 다음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동행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뉴스 하나를 보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좋아했던 탤런트인데 경찰에게 구속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뉴스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경찰과 함께 동행했다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 지은 죄인이 감시자인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동행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동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진 하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나이 많으신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안 잡고 함께 뚜벅뚜벅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던지, 그런데 그 두 분의 손이 놓아지지 않고 있음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감시자가 죄인을 끌고 가기 위해서도 동행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실한 동행을 말할 때에는 그저 몸과 몸이 같이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부부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길을 걷듯이 때로는 부부의 연을 맺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토로해 가듯이, 때로는 자녀가 삶의 고단함 속에 지쳐 있을 때
사랑의 부모가 그의 품을 안아주며 괜찮아, 힘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듯이, 때로는 친구와 친구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함께 잘해보자, 우리 함께 성공해보자, 야 우리 함께 이거 이겨나가 보자, 그렇게 응원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현장을 우리는 동행이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고자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해주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하듯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결하고 사랑이 있듯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의 뜻을 같이 하여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동행의 길을 걸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이것이 뭘 말합니까? 함께 손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차게 살아가보자,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책 한 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속 응어리진 그 무언가를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야말로 당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거절이나 수치나 조롱 따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의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행의 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 주는 겁니다.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더군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할 때 이 사실만큼은 그분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말씀드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당신이 말씀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어 직접 아뢰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맺어보세요. 아니면 부모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의 뜻을 가지고 마음이 통하지만서도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걸 내가 말하면 관계가 깨어질 거야. 내가 이 모습을 드러내면 관계가 깨어질 거야. 그래서 이건 숨겨놔야지. 안 보여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좋은 것만 보여줘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의 동행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동행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 간의 혹은 친구 간의 동행도 그럴 수 있고 이웃 간의 동행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조차 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내밀 수 없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나에게 말해주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그저 버린 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동행의 장소로 길을 걷습니다.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통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는가, 나와 함께 사랑하지 않겠는가, 나와 함께 길을 걷지 않겠는가 물으시냐면 날마다 깨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함께 하길 위해서입니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사랑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아픔까지라도, 차마 아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때로는 소소하게 찾아오는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랑과 기쁨과 행복이라 하더라도 그 무엇이 되었다 한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사역을 열심히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혼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래서 집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큰 방만 청소하면 되기에 마루랑 그 나머지 작은 방은 제가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방만 썼습니다. 먼지가 쏘복히 쌓여도 저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큰 방만 깨끗하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는 집에 불을 잘 켜지 않았었습니다. 잠만 자러 갈 거 뭐하러 불을 켭니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음악을 틀곤 차를 내리곤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일, 그게 제가 했던 집에서의 유일한 일입니다. 사역이 하다 보면요, 사람과 북적북적 많이 만나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공허함을 견뎌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큰 방만 썼을 뿐입니다. 결혼을 했죠. 제가 불을 켜지 않아도 누군가 집에 불을 켜두었더군요. 저는 쓰지도 않는 작은 방, 큰 방 할 거 없이 창문까지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청소를 해대더군요. 저는 늘 차를 마시며 혼자 생각하다 잠들었는데 집에 가니 이제 누군가가 제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묻더군요. 차를 마시는 걸 참 즐거워했지만 제가 결혼하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차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차를 마실 여개도 없이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대화 나눠야 할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불을 환히 켜고 깨끗해진 집에서 대화하다 잠듭니다. 영혼이 혼자 있을 땐 그 어둠을 어둡다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이 혼자 있을 땐 그 지저분함을 지저분하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고독 속에서 홀로 영혼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꺼놓았던 불을 스스로 켜시고 여러분이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신 이후에 혼자 있는 듯 외로운 영혼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대요. 오늘 하루 어땠니? 오늘 힘든 일은 없었니?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건 없니?
이게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요, 한 가지를 더 직접적으로 여쭙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정확할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어서 하나님과 영혼의 동행을 누리고 있다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설교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왔고, 내 영혼의 어둠이 거두어졌고, 내 영혼의 먼지가 다 청소되어졌고, 내 영혼을 사랑하며 함께 나에게 질문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의 동행자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다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느끼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삶의 환경에 홍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홍수와 홍해가 여러분을 절대 침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공허함과 아픔,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과 함께 하이파이브 외칠 때,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왜 넘어지겠는가? 내가 왜 쓰러지겠는가? 난 외롭지 않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죠. 오늘 참 신비롭게도 오늘 주일낮 마무리하며 찬양했던 것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채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옵소서. 찬양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장소에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느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날마다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나의 영혼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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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재하실 여호와를 바라리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며 주여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임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을 나누며 우리의 영혼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되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바 되기를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양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또한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주와 함께 나의 영혼이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영혼 위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